네. 안녕하세요. 제가 목회자 협의회를 잘 다녀왔고 다시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나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65장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 두 번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예방 접종 그 백신을 맞음으로 인하여 또 송 집사님도 아프시고 그렇지만 주님의 또 은혜로 능력을 힘입어서 또 빨리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큰 관심을 가지고 군중들은 결정을 기다렸다. 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죠.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냐?" 그래서 군중들은 제사장들이 요한의 봉사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했던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의심 없이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승인하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비밀리에 다 같이 협의한 후에 제사장들은 언지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되면은 그들은 그것을 이제 그냥 언지를 주지 않는 거로 피해가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짐짓 알지 못함을 공언하면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모두 다 잠잠하였다. 당황하고 실망하여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서 감히 그리스도께 더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바는 중요한 것이었는바 이 감화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후에 계속하여 더욱 증가된 분량으로 느껴질 것이었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의 결과를 근심스럽게 기다렸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사한 날에 처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마침내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말을 주고받을 때에 예수님과 대제사장 사이의 대조는 너무도 현저했다. 거만한 성전의 성직자는 화려하고 값진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머리에 빛나는 관을 쓰고 있었고 그의 자태는 위엄이 있었으며 머리카락과 긴 수염은 연로하여 백발이 거의 되었다. 백발이 되어 있었다. 그의 외모는 보는 자들을 두렵게 하였다. 그러니까 외모를 대제사장의 옷으로 치장을 하고 또 표정 자체도 아주 위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존귀한 사람 앞에 하늘의 폐하께서 장식이나 치장 없이 서 계셨다. 그분의 옷은 여행으로 더럽혀졌으며 그분의 얼굴은 창백하고 침착한 비애가 표현되었다. 대제사장의 거만하고 자신 있고 분노한 모습과는 이상하게 대조되는 존귀와 자비심이 보였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희 마음에 그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시게 되었다. 그러니까 외모로 현격하게 대조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그 안에서 풍겨나는 그런 자비와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민중의 감정이 그분 쪽으로 선회하자 그분에 대한 제사장들의 증오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예수께서 그분의 발 앞에 설치된 덫을 벗어나신 지혜는 그분의 신성에 대한 한 새로운 증거가 되었으며 그들의 분노의 불길을 부채질하였다. 아,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그 덫을 피해가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분이 신성을 지니신 분. 그러니까 그것도 직접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입술로 피해갈 또 지혜의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피해 가도록 또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랍비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그분의 적들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하신 바는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논쟁을 할 때 때로는 그들을 창피하게 하고 또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피를 주고 공경에 빠진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실 한 중대한 교훈을 가지고 계셨다.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펴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리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을 실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비유를 면밀히 살핀 다음 곧 둘째라고 대답하였다. 그분의 눈은 그들에게 똑바로 향하시고서 예수께서는 날카롭고도 엄숙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않았도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질문에 바른 해답을 줄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둘째 아들이 좋다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셨다. 이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세리들로 대표되었다. 세리들은 매우 부도덕하였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생애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으며 거룩하지도 않았다. 주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그들은 멸시하는 태도로 거절하였다. 그러나 요한이 와서 회개와 침례를 선포할 때에 세리들은 그들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 첫째 아들은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로 대표되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으나 지도자들은 그를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경고와 탄핵이 그들을 개혁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은 그의 기별을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였다. 요청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같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순종하노라고 공언하면서도 불순종하였다.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행위로서 거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함을 크게 공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노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은 거짓된 순종만을 했을 뿐이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리들은 이방인처럼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았으나 그들은 저희 신앙과 행동으로 큰 빛을 받고도 저희 행동이 그들의 주장하는 경건과 일치되지 않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주는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이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는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는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대답하였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받지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말한 자들은 처음에는 이 비유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죄를 선언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이렇게 비유를 베품으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포도원은 유대 민족을 산울은 그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대표하였다.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였다. 포도원 주인은 그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 그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으랴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였다.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에 합당한 비율의 실과를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한 특권에 부합하는 생애로서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주인이 실과를 위하여 그들에게 보낸 종들을 죽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도록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 비유에서 한 것이 그대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유의 적용이 확실한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따르리라는 것 또한 분명한 일이었다. 포도원 주인이 최후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불순종하는 종들에게 보내었는데 그들이 잡아서 죽인 그 사랑하는 아들 속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절박한 운명의 분명한 광경을 보았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마지막 호소로서 그들에게 보내신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은혜를 모르는 농부에게 가해진 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할 자들의 운명이 묘사되었다. 그들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주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예언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에게 적용시켰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제도와 전체 구원의 계획에 모퉁이 돌이셨다. 유대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주춧돌을 거절하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위험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예언들의 저희 주목을 이끄셨다. 여러 가지 방법과 능력으로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의 성질을 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려고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행한 것처럼 대답하도록 계획하셨고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의도하셨다. 그분의 경고는
그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채 저희 운명에 이르실 것이나 그분은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하였다.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의 성정과 도성의 파멸뿐 아니라 민족의 분산으로 끝나게 될 그들의 민족적 특권을 거두시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보도록 그분은 계획하였다. 청중들은 그 경고를 깨달았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자신들의 형벌을 스스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라는 말에서 묘사한 바를 이루려고 하였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함께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는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아들을 비유로 얘기했죠.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아들, 또 가지 않겠다고 하고 간 아들. 그 아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그들이 깨닫도록 하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주영식 경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셨고요. 예. 또 이제 거절하는 자들의 운명과 또 받아들인 자들의 그 복받을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사실상 하실 말씀을 다 하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멘. 예. 참,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로 계속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삶을 통하여 비유를 볼 때에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말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좀 정죄를 하는데 결국 그 정죄하는 말이 누구를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결국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말한 것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윤 장로님? 예, 여기 보면 그 지도자들이 네. 여기 보면 요즘에도 있는 그런 편가르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의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냥 구원도 못 받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 잘 화합해서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평가라는 거를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어떤 것들 보면은 때로 더딜지라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떤 진리의 말씀도 서로 막 편가라서 지금 각 교파가 생긴 것이 결국은 한쪽은 깨닫지 못하고 한쪽은 깨닫고 그럴 때 이제 같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교파가 나눠지게 됐는데 결국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결국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여지껏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셨군요. 또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영식 형제님. 네,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접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지 교회 교파를 대변하는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제자가 먼저 됨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자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자신이 교회 일원인 것만 생각하고 주님을 정작 주님은 도외시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현재까지 계속 푸른 이론처럼 예전이나 그때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송 집사님 어떻게 힘드신데 나눠줄 수 있으세요? 좀 많이 편찮으셔서 힘드시겠죠? 네. 저는 여기서 보니까 그 대제사장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적이었다라는 말씀. 우리가 자꾸 외양을 꾸미는 그런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좀 더 어딘가 부족한 모습이 보일수록 어떻게 해요? 더 과장하여서 또 외모를 치장하고 그 화장함으로 이제 변장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자신의 본성의 모습으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우리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그래서 뭐라 하더라. 복음의 진수는 회복에 있다라는 말씀을 봤는데요. 진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자비와 사랑과 그런 동정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담는 것을, 그러니까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품성을 치장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혹시 더 나눠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다시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죄하기보다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또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과 자비의 기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도 때로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또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비유를 통하여 그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모를 꾸미는데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하기보다 우리의 내면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시간을 바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숙복 집사님 또 백신을 맞으시고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그 모든 것을 잘 이기고 또 더욱더 건강하여 주님께 또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여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